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는가? 얼굴들이 다들 살이 찌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무너진 성, 은혜로 세워진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뒤 처음 맞이한 도시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고고학적으로도 두 겹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처음 맞닥뜨린 성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싸움이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궤와 나팔을 앞세우고 7일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돈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쟁 방식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전쟁을 수행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당신께 순종한 자들이 승리와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그들이 행할 바를 지시하셨는데 그것은 참으로 기상천외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전략적인 공격 방법을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양각 나팔을 불며 성을 7바퀴를 돈 이후에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하겠다고 성 주변으로 몰려가서는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또 활 한 번 쏘지 않은 채 그냥 성 주위만 돌다가 돌아오기를 6일 동안이나 하고 또 마지막 결전의 날인 7일째 되는 날에 가서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려 불 때 크게 함성을 지르는 이러한 행위를 누가 전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유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좁은 사고의 틀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유 한계를 벗어나서 행하시는 일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유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그것이 바로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편 92편 5절에서 6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행진은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첫 번째로 마주한 도시는 여리고였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있고 성벽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 6째 날까지 그렇게 하라.
이 명령은 전혀 전쟁 전략 같지 않습니다. 돌라고요? 싸우지 말고요? 인간의 눈에는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인 명령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기적보다 기다림, 승리보다 순종을 먼저 배우게 하셨습니다. 6절에서 7절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합니다. 8절에서 9절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백성은 침묵 속에 따릅니다. 10절에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 11절에서 14절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진으로 돌아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6날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 그러나 동시에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행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의 믿음은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왜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전략으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예수님도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행진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믿음의 행진은 침묵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왜 침묵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불신의 말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침묵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막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이때는 정말로 침묵을 해야 될 때다, 그 생각을 합니다. 침묵을 하는 경우는 바로 불신의 말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야? 도대체 언제 끝나? 그러나 하나님은 입을 닫게 하심으로 마음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채찍과 조롱 속에서도 그는 잠잠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믿음의 행진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내면의 변화를 이끕니다. 이스라엘은 6날 동안 성을 돌았지만 단 한 번도 성벽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을 돌았는데 단 한 번도 성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 일도 없는 시간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고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행진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6일 동안은 성이 그대로였지만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 6날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금요일과 무덤의 토요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침묵한 날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리고 성 주위의 6날은 부활 전의 침묵의 토요일과 같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침묵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딱 어느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밭에 씨를 심고 다음날 가봤습니다. 왜 싹이 안 나지? 이튿날 또 가봤습니다.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한참 후 어느 날 땅이 갈라지고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믿음의 행진도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땅속에서 생명을 자라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 7째 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7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 주위를 7번 돌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마지막 날까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번째, 나팔 소리가 날 때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외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다른 어떤 사람도 노획물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여리고 성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진멸하도록 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의한 자를 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에 기거하고 있던 기생 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을 살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비록 죽음이 결정된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건지심을 받고 생명을 보존하게 됨을 교훈해 줍니다. 믿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져서 생명을 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맙시다. 그것은 곧 생명의 길을 포기하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치닫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아무리 많은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흔들어도 심지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갑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7째는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7째 날 제사장들이 7번 나팔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라합의 구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심판받았을 때 라합의 집만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붉은 줄이 창문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붉은 줄은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리고의 심판 속에서도 구속의 은혜가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22절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라합과 약속한 것을 실행하도록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여리고 성은 무너져 폐허가 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의 사람들과 그 성에 속한 모든 것을 칼로 쳐 멸하는 전쟁의 와중에 있었습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에게 라합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탐꾼들과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림으로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라합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를 감사함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는 성도가 됩시다. 23절, 24절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두 정탐꾼이 라합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이렇게 라합과 그의 일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리고 성 밖에 나왔을 때야 비로소 여리고 성을 완전히 불사를 수 있었습니다. 25절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과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협력함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일정 부분의 공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이 라합의 생명을 살리고 그녀로 하여금 선민의 일원으로 편입되도록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라합의 아비와 그 가족들은 단지 라합의 공로로 말미암아 또한 라합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적인 행위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숙부였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한 간수의 가족들은 죄수였던 바울 앞에 주저없이 무릎 꿇었던 간수의 위대한 신앙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는 주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내 가족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악한 자들에게 마침내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이
그렇게 아버지도 교회 안 나가시고 어머니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셨다고 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임장백 선교사가 누나가 좀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좀 보태주면 좋을 텐데 그거 가지고 좀 그 당시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장배기를 온전하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했는가 몰라요. 그냥 우리 임장배기가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시더만 군대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버려요. 거기서 변화되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군종을 하게 군종 전도사 있잖아요. 군종을 하게 만들고 사방 곳곳에 막 나라마다 다니면서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과 이웃에 대한 성도의 책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오나는 바로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비장한 외침을 가슴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표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여리고로부터 구원을 얻은 뒤 어떻게 되었는가? 그녀는 그 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들을 통하여 나중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분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시고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어떤 결과로 나타났을까요? 여호수아가 이 금지 명령과 예언을 세운 지 500여 년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때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의 두 아들 아비람과 수굽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리고성을 철저히 멸망케 하시고 다시 건축하는 것까지 금지하신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철저하게 미워하시는가를 봅니다. 실로 여리고성은 그 자체가 엄청난 죄악의 도성이었으며 그리하여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교만의 성.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저도 어쩔 때는 교만이 쑥 올라오려고 해요. 그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불신의 성, 상처와 죄책감의 성. 그러나 그 성은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언약궤 되신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리고 성의 무너짐은 십자가의 승리를 예표하고 라합의 구원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믿음과 순종의 새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 라합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온 가족을 살려낸 것처럼 내가 내 가정에 라합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네 번 돌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당장 왜 안 되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